자연님 사연입니다. 나도 아직 신을 모른다. 2부 내림굿. 안녕하세요. 저번 사연에 이어 이번엔 제가 받은 내림굿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느 무당들처럼 내림굿을 하기 전에 선산을 돌고 용궁 기도를 드려야 했어. 그리고 필요한 무구들을 사려고 나를 이끌어주던 무당과 함께 돌아다녔지. 그런데 나는 좀 까다로운 축에 속했나 봐. 방울, 부채를 사야 했는데 방울을 쥐고 흔들어 보아도 소리의 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부채는 그려져 있던 그림들이 너무 이상하고 해괴망측했지. 결국 서울과 인천, 수원, 경기도 인근을 다 뒤져보았는데 헛수고였어. 나중에 기도드리러 갈 때 그곳 만물점에서 방울과 부채를 찾게 될 거다. 결국 무당은 후일을 기약했지. 그리고 나서 어떤 산을 돌고 싶은지, 삼해 바다 가운데 어느 바다로 기도를 드리러 가고 싶은지 내게 묻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정말로 가고 싶은 산이나 바다가 없었어. 내게 내려온 할머니께 여쭈었지만 대답도 없으셔서 답답할 무렵 무당이 먼저 말했어. 태백산이 너와 합이 맞으니 그리로 가자. 태백산으로 가기 전 제단에 올려드릴 쌀과 술과 물을 준비하고 차를 렌트해서 기다리던 중에 나에게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맨 처음 기도드릴 곳이 성황당인데 그곳에 계신 분이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시는지 보이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건 무슨 참신한 소리인가 하고 넘어가려는 찰나 머릿속에서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내린 여인의 모습이 보였어. 내가 보고 있던 사이 무당은 말하고 있었어. 신령님이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날은 기도가 아주 잘 되고 공수를 받는 날이다. 처음 가는 기도라 걱정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길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도하며 강원도로 출발했어. 강원도에 도착해서 성황당을 찾았는데 시골 산골에 있을 줄 알았더니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었어. 뭔가 조화로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사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다른 무당들이 차려놓은 음식들이 있었고 옷과 장난감이 있었어. 그리고 탱화를 보는 순간 나는 놀라고 말았어. 집에서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탱화에 그려져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내가 본 것이 맞았다는 거니까.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지고 온 음식과 술을 올린 뒤 향을 피워 기도를 드리던 중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 얘야, 훗날 다시 오거든 바다로 가거라. 그리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서 기도를 마치고 태백산으로 출발했어. 곧 태백산에 가던 도중 몇 군데의 만물상에 들러 부채와 방울을 찾던 중 무당이 자꾸 단군 할아버지가 그려진 12신령 부채를 사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 그게 내 부채라는 거지. 이거 사야 한다니까. 이게 네 부채야. 아니에요. 제 부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 부채여야 돼. 이거 맞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는 계속 아니라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무당이 우기면서 성화를 부렸고 결국엔 그 부채를 샀어. 해가 지고 단군 성전으로 기도를 갔는데 먼저 와 있던 무속인 3명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제단에 조용히 챙겨왔던 것들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어. 그러자 단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얘야, 저 잡것들을 좀 치우거라. 나는 이걸 무당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온 무속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지 한참 동안 고민했어.
뭣도 모르는 애가 헛소리 짓거린다고 욕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죄의 기도를 드렸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저들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한참 후에 무당이 공수를 받았냐고 물었어. 나는 차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더니 이만 가자고 하더라.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께 빌고만 왔지. 자정이 가까워지고 근처 산신각에 가서 산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움찔거리기만 반복하다가 끝끝내 공수는 받지 못한 채로 근처의 숙소를 잡아 하루 묵고 집으로 돌아왔어. 나는 태백산 이후로 다른 선산을 돌거나 용궁기도를 간 적이 없어. 내가 가고 싶은 산과 바다가 없는데 괜히 갔다가 몸만 상할 것 같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고 이미 나에게 와 계셨던 할머니께 여쭈어 보아도 말씀이 없으셨거든. 내가 버티며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당은 할 수 없이 나를 포기했어. 대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고 당부해 주었고 난 그걸 듣고 몸가짐을 바로 했지. 시간이 흘러 내린굿을 하기 전날 강원도로 출발했어. 가는 도중에 저번에 만났던 삼촌과 함께 과일과 술, 그 외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갔더니 저녁이 다 돼서야 장보기를 마치게 되었어. 밤 8시가 넘어 도와주실 보살과 그녀의 제자를 만나게 되어 간단히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보살이 말했지. 내일은 너를 위한 굿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뛰고 싶으면 뛰고 울고 싶으면 울고 춤추고 싶으면 추어야 한단다. 알았지? 나긋한 목소리로 조언해주는 것에 나는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 일찍 굿당에서 보자며 헤어졌어.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주히 움직여 6시쯤 도착한 것 같아. 그곳엔 박수무당이 와 있었는데 그 박수무당도 나를 도와 구술하실 선생이라고 소개받았어.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는 삼촌 보살, 그녀의 제자, 마지막으로 피리 부는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리고 제단에 올릴 과일과 떡, 술과 전 등등을 차곡히 3단으로 쌓고 밖에 통돼지 한 마리를 준비했어. 난 준비했던 한복을 입고 굿당의 터주인 산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입구에 있는 용궁에 가서 오늘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먼저 와 있던 박수무당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내 구슬하는데 왠지 저 사람이랑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강한 거부감이 막 들었는데 이걸 또 다짜고짜 싫다고 우길 순 없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갔어. 하지만 난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했어. 그랬다면 다들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박수 굿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정을 쳐야 한다고 하더니 작은 칼로 몸을 이리저리 치기 시작하고 굿의 시작을 알렸어. 맨 처음 했던 의식이 조상고를 풀어주는 굿이었는데 그 박수무당이 신나게 춤을 추다가 접신을 했는지 몸을 부르르 떨고는 노래를 부르듯 이야기했어. 머나먼 길을 와 내 아들 보러 왔노라. 내 살아생전 술도 좋아하고 계집질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화가 솟구치는 거야. 아무리 어렸을 적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다지만 듣고 자라온 아버지의 평판이 있는데 계집질이라니. 아버지께선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다 가셨는데 말이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동시에 몸을 떨면서 그 박수를 째려보며 말했어.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다 보입니다. 동시에 굿은 중단이 되었고 보살과 무당이 다가와서는 떨고 있던 나를 토닥여주며 물었어. 어느 분이 제자 몸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어. 보살이 내 눈을 바라보며 진정시켰지. 지금 네가 말문이 터진 거야.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말해줘. 하지만 박수는 나를 되려 꾸짖었지. 이 어디서 애동이 선생한테 눈을 부라리며 따져? 내 제자였으면 그 자리에서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다. 허주한테 그렇게 몸을 휘둘릴 거면 굿 엎어도 상관없고 할 것이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내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하자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한다면서 소금으로 이를 닦고 오라고 굿당 밖으로 나를 보냈어. 나는 하는 수 없이 소금으로 이를 닦고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박수는 구석으로 가 있었고 나를 이끌어주던 무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방 가운데 나와 있더니 나보고는 삼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 잠시 후 무당은 소리에 맞추어 한참을 뛰었고 머리를 갸웃 흔들더니 할머니 목소리로 말했어. 네가 드디어 나를 찾아주는구나. 어디 한번 신명나게 같이 놀아보자. 그리고 앉아있던 나를 방 가운데로 이끌더니 내 허리를 잡고 뛰기 시작했어. 나도 덩달아 뛰었는데 처음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어느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혼자 미친 듯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방방 뛰었어. 하늘에서 내 손을 잡으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빛이 보여지는 순간 누군가 혼자 뛰고 있는 나의 허리를 잡고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느꼈던 모든 감각들이 사라지고 허망함이 밀려왔어. 나는 뛰는 것을 멈추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했어. 무언가가 허리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이야. 그러고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무당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다시 삼촌 옆으로 앉혔어. 나는 삼촌한테 누가 내 허리를 잡았냐고 물었는데 그 썩을 놈의 박수가 내 허리를 잡았다고 말해주더라. 그때 또 엄청 화가 났어. 왜 잘하고 있던 나를 방해하나 생각한 순간 무당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칼과 삼지창을 들고는 춤을 추더라고. 이리저리 한참 춤을 추다가 자신도 반응이 오지 않았고 우린 휴식을 가졌어. 휴식 시간에 삼촌이랑 이야기했어. 아까 네가 뛰고 있을 때 이 할아버지 한 분이 네 손을 잡아주시더라. 그런데 저 박수가 네 몸에 손을 대자마자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그냥 가버리셨어. 나는 환장할 노릇이었지. 내가 느낀 것이 맞고 할아버지가 오신 것이었는데 그 회방꾼만 없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내비치자 삼촌이 격려해 주셨어. 어차피 너를 위해 오시는 분이니 다시 너에게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휴식이 끝나고 다시 굿을 시작했는데 그 밉상인 박수가 시작하더라고. 정말 싫었지만 꾹 참고선 박수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 한동안 춤을 추더니 아버지가 조상신들을 모시고 왔다고 오늘 신명 다 찾을 거라며 도와주겠다고 말하더니 다시 춤을 추다가 나한테 와서는 창을 부르듯 이야기했어. 불쌍한 내 아들, 금쪽 같은 내 아들, 여미가 오는 길에
숨이 차서 이리도 늦게 왔다.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여미가 묻나 내 아들 무단길 걷게 한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만약 살아계셔서 지금 내 모습을 보았더라면 모든 게 자신 탓이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우셨을 어머니를 생각하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 박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더했지만 기억이 안 날 만큼 울었어. 그러고는 보살이 흰 가사옷과 고가를 쓰고 승무를 추는데 그걸 보니까 다리가 떨리고 저절로 까치발이 되었어. 합장하던 손도 미친 듯이 떨려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 모습을 보던 무당이 휴지를 건네주었지. 불사줄이 강하게 들어차서 오는 거니까 더 울어도 된다. 미친 듯이 울 무렵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스쳐갔고 그 말을 전달하려는데 보살이 다가왔어. 금쪽 같은 내 자손.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주고는 같이 울었어.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잘 될 거라면서 안아주고는 승무를 마쳤지. 잠시 후 보살의 제자가 한복 치마를 머리에 쓰더니 빙글빙글 춤을 추는데 나를 보면서 배시시 웃더라고. 그리곤 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보였다 반복하더니 갑자기 깨르르 웃으며 말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요. 저 오빠 살려주려고 할머니 손잡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그런데 오빠가 나를 못 알아봐주고 할머니만 찾아요. 나도 있는데 나는 안 찾아줘요. 그 말에 보살이 말했어. 선녀도 같이 왔구나. 선생님들이 다 찾아줄 터이니 울지 말고 오빠 살려주려고 내려왔으니까 오늘 잘 되게 도와줘요. 그러더니 다시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끝났어. 다시 무당이 춤을 추는데 동자, 동녀, 선녀, 할머니 등등 많은 신들을 접하고 나서 다시 나를 불러내더니 소리에 맞추어 뛰는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자 나를 구땅 입구에 앉히더니 내 머리 위로 뭘 막 씌우고는 뭔가를 막 던지는 걸 느꼈고 찢는 소리도 들렸어. 그러고는 나를 그 입구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 법문 같은 것을 읊으며 등을 누르고 막 나오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 안 나오면 신장칼로 찢어 죽인다고 협박도 하는데 나보고 가래나 침을 뱉어야 한다고 누운 상태로 고개를 돌려 휴지를 입가에 대고는 억지로 뱉게 했어. 그래도 아직 안 나왔다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니 삼지청을 갖고 온 내 허리를 찌르는데 너무 아팠거든. 그때 무당이 호통쳤어. 아픈 거 알면 당장 나와. 어디서 감히 새끼 따위가 몸에 들어가 있는 게냐? 그리고 다시 뭘 찢더니 나보고 방 가운데로 불렀어. 그리곤 삼촌이 나에게 말했어. 신의 제자라는 게 네 몸에 들어간 악귀도 못 알아보냐?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저 머리가 산발한 여자가 안 보이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커먼 여자 형상이 보이더니 빨간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 내가 그걸 보고 기겁하자 무당이 신장칼로 내 몸을 여러 번 치고는 다시 한번 없애려고 반복했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난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고 굿이 진행되었어. 그때서야 앞전에 보았던 빛들이 보여서 뛰다 멈추고는 빛이 보인다는 걸 말했는데 삼촌이 이렇게 대답하셨어. 신령이라면 빛으로 보이지 말고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너는 제대로 보여달라고 해. 그 말에 난 다시 뛰었지. 이 옷 저 옷을 갈아입고 계속 뛰다 보니 서서히 사람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잘생긴 선비가 피리를 불고 있었어. 보살이 다시 받아보라며 나를 다그쳤지. 그러자 머리에 물동이를 얹은 회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보인다고 했더니 보살이 나에게 온 할머니가 맞다며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어. 이번엔 노란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여자가 보였는데 나이는 한 16에서 18살 정도였고 자세히 보니 머리를 곱게 따 뒤로 넘겼는데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뻐 보였어. 수줍게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라고. 그리곤 또 다른 아이가 보였는데 이번엔 잘생긴 남자아이가 도령옷을 입고 나를 보고 웃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 할머니 따라 선녀와 도령이 같이 왔구나. 잘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저녁 6시더라고. 장시간 쉬지를 못해서 잠시 쉬기로 하고 30분 정도 쉬다가 다시 방 가운데로 가서 앉았어. 그러자 삼촌이 나를 보면서 그 시커먼 여자는 쫓아내었지만 옆에 붙어있는 뱀이 있는데 그 뱀을 살릴지 말지는 산신께 여쭈어보고 와야 한다며 나를 내보냈어. 나는 무당과 함께 어둑해진 산길을 헤치고 가서 산신께 기도드렸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어. 얘야, 그 뱀은 평생을 너와 함께 가야 한다. 네가 거두거라. 그렇게 공수를 받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성황당에도 들러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여자가 한복을 입고서는 노란 꽃밭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갑자기 회색 빛으로 물들더니 그 여자가 무언가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 마침내 그 여자는 큰 나무로 가서 흰 천을 굵은 가지에 묶고 목을 매려고 하더라고. 그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며 서글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이때 이 여자의 이름이 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라. 나는 신을 받기 싫어. 운명을 피하고자 자살을 한다. 너에게 오실 분들이 나에게도 오셨었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만큼은 그 운명을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 모습에 같이 울어주고는 대답했어.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향이 씨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빌고 빌어줄 터이니 제 걱정 말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사라졌어. 이 얘기는 무당에게 하진 않았어. 왠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 같달까. 돌아와서 삼촌에게 산신할머니께 공수받은 것을 알려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업이라고 부른다. 너는 업을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꼭 나중에 업을 위해 다시 죄를 지내야 한다.
늦은 시간까지 구술했지만 정작 오셔야 될 할아버지와 장군신이 안 오셔서 무당과 보살이 밖으로 나가곤 잠시 후 나를 불러냈어. 밖으로 가보니 무당이 작두를 타고 있었는데 나보고는 깃발을 하나 뽑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개 뽑아주었더니 자정이 넘어서야 끝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는 박수에게 먼저 가라고 했더니 바로 가버렸고 나는 기분이 좋아졌지. 다시 굿당으로 들어와 보니 삼촌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며 책상에 나를 앉히곤 신장대를 들게 했고 다시 굿이 시작됐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대가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무지개가 보이고 금색 털보채를 들고 학을 타고 내려오시는 할아버지가 보였어. 내가 왔노라. 관우 장군님이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엄청난 수의 병사가 함께 내려왔어. 장군님 옆에는 애기들이 장군복을 입고 따라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그러고는 신장대가 또 움직이더니 이번엔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님이 보이더라. 그분 뒤로도 수많은 병사들이 구름을 타고 함께 내려오셨는데 이분은 누군지 몰라. 그냥 내려오셨다가 가셨는지 그 뒤론 뵙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내 몸을 팍 치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하늘에서 학을 타고 파초선 부채를 들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왔다고 말을 하셨고 보살이 옆에서 종이에 어느 분이 내려오셨는지 적고 있었어. 마무리를 짓고 밖으로 나가서 항아리 위에 올라타고는 동서남북에 절을 드리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 한참을 뛰고 있으니 팔이 너무 아파서 내리려고 했는데 보살이 말했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방울과 부채를 들어보겠느냐. 번쩍 들거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팔을 들고 뛰었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시더니 성황당 밑에서 한 번은 태양, 또 한 번은 달을 가리키셨는데 보살이 1월 성신께서도 같이 오셨다고 알려주었어. 신을 대부분 영접하고 마무리 짓고는 물동이 위에서 뛰어내리고 굿당에 들어와 제대로 신명을 받았는지 시험하는데 오방기로 점사를 보는 것이었어.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에게 공수를 하나씩 내렸는데 한 분은 빨강, 한 분은 검정 등등 깃발을 뽑고 나서 한참을 집중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들을 보여주었어. 그걸 다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고 용하고 영검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기뻤어. 굿이 끝나고 신령님들에게 절을 올리고 같이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고 보니 새벽 2시가 되었더라. 우린 가볍게 밥을 먹고 보살과 삼촌은 절대 인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곤 떠나셨어. 인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못 들었어. 뭐 안 좋은 것이니까 그러신 거겠지.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던 중에 환영이 보였는데 그 보살님 차 트렁크 위에 얼굴은 흙빛으로 물들어 있고 눈은 퀭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타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무당에게 말했지. 저 보살님 차에 죽을 사자가 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들은 게 없어서 아직도 걱정이 돼. 굿을 모두 마치고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도착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고 불서단지를 방 안에 모셔두니 4시가 넘어 잠이 들었어. 근데 꿈속에 할머니가 나오셔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얘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려무나. 나는 잠에서 깨어 바로 무당에게 전화했지.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무당이 잠자코 듣더니 동해바다로 다시 가야겠다고 해서 우린 사흘 뒤 동해바다로 향했어. 굿당으로 가기 전
내가 써야 할 무구를 찾으러 어느 작은 만물점으로 갔어. 이리저리 살 것이 있나 싶어 구경하다가 방울을 흔들어 보았는데 소리가 너무 청명한 것이 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나는 이게 내 방울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했고 부채와 오방기도 전부 구매했어. 그러자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전에 동해바다에서 방울과 부채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이다. 무구를 다 구매하고 굿당으로 들어가 제단에 술과 음식을 올리고 나는 한복으로 갈아입었어. 그렇게 기도를 드릴 준비를 다 마치니 무당이 제단 옆에서 친구와 법문을 놔두곤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바로 부정을 치고 법문을 읽더니 나보고 한바탕 뛰어보라 해서 나는 방울과 부채를 들고 신명나게 뛰었지. 그때 할머니께서 하얀 승복을 입으시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게 보였어. 옆엔 동자 동술이 함께 내려왔는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잘 찾아와 주었다. 이젠 너를 지켜줄 분을 찾아야 한다. 그리곤 다시 뛰라고 나를 재촉하셨지. 그래서 계속 뛰었더니 이번엔 바다 너머에서 용이 보이기 시작했어. 모든 것이 금빛으로 빛나는 용이 나에게 오는데 순간 놀래서 뛰는 걸 멈추었어. 어느 분이 오셨느냐? 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럼 명패를 보여달라고 하거라. 그 말에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게 계속 보이는 것은 황금색 용밖에 없었어. 계속 용만 보이고 다른 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용이라면 여의주를 주어야 하는데 그걸 받았느냐?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 뛰거라. 그 말에 계속 뛰었는데 그때서야 황금색 용이 나에게 여의주를 손에 쥐어주더니 그 다음에 황금색 거울, 검은색 염주, 책상에 놓여있는 책과 붓을 주었어. 그러고도 계속 뛰었는데 황금용 다음으로 오신 분은 대감 모자를 쓰고 고운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신령님이셨어. 큰 저택에서 나와 나를 반겨주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서랍에서 곳간 열쇠를 나에게 주시며 말하셨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웃으시며 나를 안아주셨어. 대감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나의 동해바다에서의 일정은 모두 끝났어.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갔던 곳은 지리산이었어. 지리산에 위치한 굿당에서 기도를 드리자 연꽃 3개가 활짝 피더니 꽃봉우리에 불사할머니 3분께서 염주를 손에 쥐고 합장하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셨어. 그런데 이분들은 첫 번째 동해바다 기도에서 배웠던 신령님들처럼 명확하게 보이기는커녕 안개가 껴있는 마냥 흐릿하게 보였어. 이분들은 내게 오실 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지.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수원에 있는 팔달산에 갔어. 거기엔 산신할머니와 산신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자리를 옮겨 기도를 드리자 장군 신령님과 옆에 용이 보였어. 나는 장군 신령님께 여쭈어 보았지. 제가 당집을 차리려 하는데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용이 백운산 쪽으로 날아가더니 어느 방향을 가리켜 알려주었어. 지도를 확인해 검색해보니까 관악산을 가리키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울시 관악구로 결정했지. 관악구에서 3일간 당집을 차릴 곳을 찾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계약하고 이사하기 전에 소금과 팥을 섞어 온 집안에 골고루 뿌렸어. 집 정리 후에 무당과 통화하며 저만식 날짜를 잡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하기 시작했지. 저만식 당일이 되자 무당과 같이 일해주시는
보살님이 오셨어. 그리고 나서 점안식을 진행하는데 제단 중앙을 바라보고 왼쪽은 할머니, 오른쪽엔 용, 그리고 마지막 중앙엔 할아버지께서 좌정하시며 점안식을 마쳤어. 신당을 차리고 처음 할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빌었지. 제가 비록 이 길을 걷지만 구술하거나 점사를 보며 돈을 받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모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신당을 차리고 3개월을 해시인 9시, 자시 11시, 인시인 새벽 3시 기도는 무조건 드렸어. 100일이 지나자 인시 기도는 할아버지께서 필요하다 싶으시면 나를 깨워 기도를 시키셨고 3개월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할아버지께 허락을 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쉬는 날엔 할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보내기도 했지. 여기서 이야기를 더 덧붙이자면 원래 신내림 받을 때 구술해주는 분을 신선생 또는 신어머니, 신아버지로 불러야 하는데 내가 계속 무당이라고 이야기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이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게 되며 틀어진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어. 먼저 돈에 얽힌 이야기야. 나는 처음에 내린구슬 할 때 남들보다는 저렴하게 했어. 1000만 원 이하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이야기와는 다르게 추가 비용이 계속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내린구슬 할 때 돼지를 통으로 한 마리 더 올린다고 해서 100만 원을 요구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구슬하고 보니 돼지는 추가하지도 않았고 그냥 기본 한 마리였어.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안 좋게 보았는데 점안식을 마치고 무당이 공수를 내려주었는데 조상줄에 묶여 내가 말문이 안 터진 거라고 해서 구술하자고 보채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쭈니 필요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하셨거든. 2번째는 신당을 차릴 당시 지역에 대해서 많이 싸우게 된 이야기야. 이 무당이 자기가 공수받은 대로면 수원에 차려야 한다고 하면서 수원에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했는데 나는 마음에 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받은 곳은 분명히 서울 관악구였는데 전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까이 살면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설득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고 도리어 3개월 넘게 시간만 지체되고 말았어. 마지막 3번째는 내게 오신 신령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문제였지. 신당의 위치 문제로 티격태격하던 와중에 나는 할머니가 일러주신 번지수로 계약과 동시에 이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를 자기 신당으로 불러앉히더니 지금 네가 허주가 끼어 이렇게 막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 네가 동해에서 모신 용이 너의 신명일 것 같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 모습을 본 무당이 또 이렇게 말했지. 신이 왔으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다. 허주인 게 확실해. 나는 화가 나서 더 이야기하면 싸울 게 뻔하니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왔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사이는 틀어졌고 나는 더 이상 배운 게 없어. 그곳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아예 모른 채 지냈지.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다른 무당분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듣고 배웠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고양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